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는 어떤 때일까요? 우리 몸이 아프거나 또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또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묵묵무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더 힘든 거죠.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나사로의 부활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크게 7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리고 계속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이 요한복음 11장의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죽지만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여, 나사로는 잠깐 부활하다가 또 죽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는데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바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 나사로 이 3남매의 위기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성경적인 인물로 나타나 있죠. 언니 마르다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여자였던 것 같아요. 반면에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해요. 사색적이고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주 대조되는 두 자매와 함께 그 위에 오라버니라고 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은 아주 특별히 더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그러니까 나사로 오빠가 지금 다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막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별명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내 친구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저 새도 둥지가 있는데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출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시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밑으로 동생이 6이나 있지만 사실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혼자 나와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 3남매가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족 이상의 가족으로 이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인데 지금 오빠가 나사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안수해 주시든지 고쳐 주시든지 아니면 함께 해 주시든지 이렇게 요청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 동안을 더 거기서 머무르러 계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아까 그 나사로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요 5절과 6절에는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원문 성경에 그러므로, 아니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으므로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상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누이 동생들은 굉장히 마음 가운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즉시 달려와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즉시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이틀을 거기서 꾸물꾸물 하시더니 결국 뭐예요?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 굉장히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러실까? 그렇게 여러분이 힘들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의아한 일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나사로 집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끔질끔질 하시더니 이제 유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길 다시 가시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신가 하고 의아해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특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당한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묵묵무답으로 응답이 없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퀘스천을, 더 의아심을 가지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남편 구워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퀘스천이죠. 그게 힘든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사업하겠다고 사업장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올려놓고 결단을 하면서 11조도 더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도 드렸는데 사업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더 섬기겠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목자와 목녀까지 그렇게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시험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는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나라도 지난 70년 동안 정말 그 거름 무더기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번영과 이 성장의 축복을 누렸는데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위기가 다가오나 하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가장 큰 고민이에요. 가장 큰 고민. 이 마르다 자매들 계속 힘든 상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더니 이상하고 한가한 신학적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 잠들었으면 차라리 낫겠나이다. 가서 깨우면 되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거를 알고 계셨죠. 잠들었다는 게 뭐야? 죽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14절 15절을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바랐던 건가? 예수님 나사로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그 누이 동생들이 그렇게 정말 절박하게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더 지체를 하시더니 결국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네. 그런데 15절
여러분 15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여기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갈수록 태산이네. 아니 빨리 가서 그러니까 살려놓지 못하고 죽어서 이렇게 냄새가 날 정도가 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좀 후회한다고 할까? 아니면 좀 자책을 느끼는 게 정상이지, 기뻐한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려워요. 더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 군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불같은 시험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정말 이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고 우리는 사실 의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특히 예수 믿고 나서 주님에서 살겠다고 하는데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는 거 아니?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회가 될 것인즉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진리는 알 듯 모를 듯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죽어야 산다고 그러는데 가장 역설적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죽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절망 대신에 희망을 가져라.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해라. 슬픔 대신에 기쁨을 가지라.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적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마르다도 아마 얼마나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셨는데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했는데 달려오면 반나절이면 올 텐데 왜 지체를 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몸부림치며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 힘들까? 왜 계속 응답은 없을까? 하나님 도대체 돌아가신 거야? 귀가 먹으신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노감도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이유가 있다. 시작. 다 이유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들의 어떤 삶의 모든 상황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여러분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답답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오늘 이 나사로 사건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전에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장님이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섭리하신 거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예요?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흘이나 더 지체한 후에 그때 가서 고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에요. 더 큰 영광. 만약에 예수님이 즉시 그 듣고 가서 안수하고 그래서 고치셨다고 살리셨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냥 여러 고친 병 중에 하나로 끝났을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고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냥 죽을 똥말똥하는 상태에서, 기절한 상태에서, 아니면 거의 죽을 상태인 가사 상태에서 어떻게 우연히 살아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과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다. 이제 다음 주 설교에 이제 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사고방식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때까지는 그 육체를 계속 그 주위에서 맴맴 돌다가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영혼이 떠나가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을 때부터는 이건 뭐 완전히 죽은 거야, 이건. 실제 육체도 이제 부패해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우연히, 이건 뭐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상태에 와서 예수님께서 썩어서 냄새나고 완전히 죽은 그러한 나사로를 살리셨기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사실 주님도 그 나사로가 지금 막 아프다 그러고 죽을 것 같다 그러고 그럴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렇죠? 빨리 가서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그러한 감정 혹은 자기의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절제하신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질 때,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이제 가정교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3년째 뭔가 일어서서 이 올해에 진짜 열매를 보고 분가가 이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내년 초에는 세미나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가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굉장히 교회마다 심각한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말해 다시 예배가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걸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직장에서도 교회 갔다 오면 다 써내야 된다고, 난 이런 얘기 듣고 난 굉장히 쇼크 먹었어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마치 무슨 교회가 악이나 바이러스나 전염병의 무슨 온상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실 생각보다 사탄의 공격이 엄청나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요,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더 결심하고 더 결단하여 모든 위기 속에 숨어있는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큰 일, 더 좋은 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 나사로가
지체되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영적인 축복인 믿음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체하신 거예요. 15절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빨리 가서 나사로 그 죽어가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요 영생을 누리잖아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멸하고 천국을 가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팔자와 운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로 좋은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가장 위대한 자원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대통령 아니야 할아버지가 돼도 믿음이 없으면 썩어 죽어질 인생밖에 더 됩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잠깐 좀 잘 살고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가 자주 이 말을 여러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병들어서 죽는 게 인생이라 생로병사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 생로병사천이에요. 생로병사천. 따라합시다. 나는 생로병사천이다. 생로병사천이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게 됐을 거예요. 나중에 나사로 때문에 믿은 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나사로를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장례에 참여하면서 애곡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사로가 여러분 시체가 나오더니 살아났으니 여러분 기절 초풍을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생한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다. 12제자하고 나사로 3대만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성경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복음 11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나사로 3남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12제자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립업, 도약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정도,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는 4차원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기적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성결케 되는 믿음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과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실 모태신앙이 말 그대로 참 우스갯소리지만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많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니까 뭐 특별한 무슨 이런 체험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엉성하게 짝이 없고 무력하게 짝이 없고 허무하게 짝이 없는지 몰라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당할 때 그냥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힘든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을 만난 그것의 해결을
못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해결한 사람은 그 강력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경험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직분 가진 사람, 모태신앙 3, 4대보다 더 파워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즉시 해결되지 않는 기도응답에 이 큰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 3, 4일 더 기다렸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으면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의 기도가 그냥 즉각 다 응답되면 오히려요 아수라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체에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고 서로 다른 기도인데 그걸 하나님이 쫙 응답시켜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영국군도 예수 믿었지 독일군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영국군과 독일군이 왼수였잖아요 2차 대전에. 그런데 다 두 나라가 바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면 다 독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하세요. 영국에서도 우리가 이기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다 이기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 이 말이죠. 교회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반대 그룹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내 편 돼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그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인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고 전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크게 두 가지, 이건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황 영광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위하여. 더 큰 믿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크게 따라하세요. 더 큰 영광, 더 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더 좋은 일이고 나에게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좀 더 기다리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보면은요, 다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인내함이에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약속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12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아니 무슨 비가 와. 120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준다는 것을 25년이나 기다렸다가 겨우 얻었어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무수한 모래처럼 자손을 주리라는 약속은 430년 후에 비로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별 볼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니 더 큰 영광이 나타났다. 아멘입니까? 다 이게 동일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방법까지도 제시하겠습니다. 이 고민의 실제적인 해결책이 뭘까? 첫째가 뭐냐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이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산다면요, 여러분 하루가요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집중해서 살라.
우리는 너무 지나온 과거에 매달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내 에너지를, 내 아까운 나의 삶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예요. 영어로 현재라는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프레젠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현재는, 오늘 이 하루는, 저는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5월 첫 주 이 11시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예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예배 끝나고 나를 거둬가시면 나는 마지막이잖아. 그걸 내가 무슨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세로 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에게 힘겨운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뭐예요? 두 번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뭐예요?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서신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꼭 읽으세요. 거기 그 절제의 기술이라는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고 다 성취해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고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인듀어 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참고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인조이 하는 거다. 인조이. 저는 이 광고 카피 중에 최고의 카피를 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나이키의 Just Do It 이런 말, Just Do It. 무슨 소리야? Just do it. 해라 이거야. 그냥 해봐라. 이 신발 신고 뛰어라 이거야. 그 다음에 코카콜라에 뭐냐면 Enjoy라는 카피예요. Enjoy. 마시자. 코카콜라 즐기자. 근데 저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서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 두 가지야.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야.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성경 하라면 하는 거야. 단순한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그러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가라사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이게 신약교,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저와 여러분 디자인해서 하라고 하시는 걸로 믿고 Just do it,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그게 그냥 억지로 도사증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enjoy 하라 이거죠.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여러분 서로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산다 그러지 말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요새 저는 제 아내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도 밥을 먹게 되잖아요. 같이 사는 그런 즐거움을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니까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밥을 한 끼를 먹어도요 얼마나 요새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16시간, 18시간 굶고 먹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여러분 밥 한 끼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나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뭘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어제도 냉면이잖아요. 냉면. 지난주에는 제가 냉면을 10,000원짜리를 먹었는데 별로였어. 그런데 그 풀몬인가 어디서 나온 냉면 있잖아요. 그것도 또 뭐 하나 더하기 하나 해가지고선 계산을 해보니까 냉면 그거 하나가 1,000원도 안 돼. 아마 800원 되나. 근데 그거를 끓여 먹었는데 그걸 아내가 해줬는데 아이고 맛있어. 할렐루야. 즐기는 거야. 국물까지 다 마셨어. 내가 국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맛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누리시고 즐기세요. 우리 이 자녀들 여러분 있을 때 우리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인데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누리고 즐겨야 돼.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지겹다 그러지 말고 야 이런 때가 이게
이게 보통 때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제가 미국에서 그 Focus on the Family하고 제임스 dobson 박사가 이 가정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 필름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이 내가 지금도 생생해요.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는데 노란 스쿨버스가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갔다 올게요. 그러면 또 이제 바래다 주면서 태워주면서 잘 갔다 와라. 이제 저도 그 노란 스쿨버스에 우리 지은이, 우리 지혜 1학년 3학년 때 제가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그 스쿨버스 타는 거 지금도 내가 생생합니다. 근데 그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이렇게 그 필름이 영상이 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몰아오는 거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스쿨버스 타면서 손을 흔드는 이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때인지 아십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런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니 그 있는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즐기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저는 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책을 그냥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읽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읽었는데 지금은요 한 줄 글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을 합니다. 귀한 내용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구나. 지금 제가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글씨는 작아요. 읽기가 힘들어요. 이게 변증서거든요. 정말 세속주의가 기독교를 우습게 오해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그들을 끌어안아서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변증 기가 막힌 책입니다.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약을 녹으면서 읽지만 여러분 그 책을 읽는 걸 제가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좋은 책을 내가 만나서 이거를 내가 읽고 이걸 정리하고 이걸 내가 영성 책방에 유튜브에 올려서 수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눈이 튼튼하고 내가 눈이 잘 봐서 얼마든지 독서를 해도 피곤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 책을 지금 3권째 올리고 있는데 이분이 1920년생이니까 올해가 만 100살입니다. 우리나라로 101살이에요. 나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니 가장 좋은 때가 골든 타임이 60대에서 80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60대 이상이 많은데 여러분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지 않으면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해놓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덧없이 세월만 흘러갔네. 몸은 쭈그러들고 병들고 내가 벌써 60이요 70이요 80이라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 때가 최고의 때라고 믿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여러분의 생애의 베스트 에이지, 최고의 때라는 걸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흔히 말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항상 감사하세요. 코로나니 할아버지가 와도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 쓰는 것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점 빼는 거 이거 해가지고요. 이거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스크 쓰면서 할렐루야. 아 이거 뭐 일부러 이렇게 내가 멀쩡한데 마스크 쓰고 여기 내가 이 가리게 하고 다니면은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런데 이 마스크 안 쓰는 게 요새는 또 이상한 존재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나는 누립니다.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보다 월등히 뛰어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왜 안 되는가? 이게 왜 응답이 늦어지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도 위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높을 것이다. 예수님이 멋지게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가는 게 당신의 소원이었어요.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피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지혜를, 아버지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스마트해서 내가 이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고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내가 어느 목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기 전에 그냥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달래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왕 우리가 주님 믿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믿자는 거예요. 죽을 각오.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로 그랬잖아요. 자, 오늘 본문 11장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돌 맞아 죽으려고 지금 가는 것 같으니까 다들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수제자도 멍하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도마 하면 우리는 보통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사실은 도마에 대해서 저는요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요, 그렇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도마는요 굉장히 용이 주도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보고야 믿겠다는 거는 꼭 나쁜 의미로 보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만큼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제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요한복음에 4번 나오더라고. 4번. 근데 여기서 도마가 뭐라면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다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죽기보다 더 하겠습니까? 죽기보다 더요. 진짜 그럴 리가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딸들이 미국에 있지, 우리 여동생 프랑스에 있지,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 요양병원에서 몇천 명이 죽어나가요. 장사도 못 지내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정말 만에 하나 바이러스에 내가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를 교리적으로 입술로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기까지 더 하겠냐? 그러면 죽으면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병들어 죽든 간에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마지막 해피엔딩이고 마지막 파이널 빅토리, 궁극적 승리는 바로 천국이에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이왕 우리가 가정교회 신약교회 한다고 그러면 이왕 우리가 목장을 섬긴다고 그러면요 적당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혹시나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뭘 대답을 하시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저는 목사 하다 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멋지고 위대한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저 목자 목녀 하다 왔습니다. 저 작은 우리 가정의 교회 내가 섬기고 영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제자 세우는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정교회 우리 이렇게 잘해보자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아무리 뒤집고 생각해봐도요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정말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고 다른 사람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는 그 일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올인해서 살다가 가시면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